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정 때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고린도 이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여기서 꽤 오랜 세월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자세하게 많이 나눴습니다.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격인 아주 그 지역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병목 지점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통과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항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가이온, 갱그레아 그래가지고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양쪽에 있는 항구로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뱃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술 마시고 뭐 이러는 곳도 굉장히 많았지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배 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동시에 우상 숭배하는 곳도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많이 그러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배 타고 항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험하고 뭐 무서운 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하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전이 작지 않았고 굉장히 큰 우상 신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고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거기다가 유흥과 향락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셔서 1년 8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명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부부를 여기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 사도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서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정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을 가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그러셨지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여러분 3차 전도여정을 출발하셨습니다. 3차 전도여정 출발하셔가지고 3차 전도하실 때는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셨잖아요. 에베소 가셔서 에베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동안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의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이 에베소로 찾아와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기도 했고, 조금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또 접하기도 하셨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의 대표 되는 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전해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좋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걱정되는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걱정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준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해 듣게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쓰셔가지고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지어주시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어주라고 하신 거지요. 근데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읽어드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는 직접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했어요. 바울 사도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안고 아픈 마음을 안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기록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 사도가 부르시는데 그 편지를 한 편 더 써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디모데 손에 들려보내지 않으시고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내셨어요. 디도에게 전해주시고서는 우리 저기 마게도니아 빌립보였던가 다른 그 전에 드로아에서 만나자고 하셨던가 아무튼 중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나자 약속을 하시고 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디도가 가서 전해주어서 고린도 교회 읽어주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아마 빌립보에서 만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디도를 만나시게 돼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남은 문제에 대해서 더 편지를 써서 보내시게 돼요.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앞에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하시면서 먼저는 인사말을 쓰셨어요. 인사하시는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주셨고 자, 그 뒤에부터가 그 10절 이하의 말씀부터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먼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장 우리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죠. 1장 10절과 11절. 자, 1장 10절과 1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이러잖아요. 그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지내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들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근데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은 자 12절 이어서 보실게요.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볼로이고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네 갈래로 쫙 갈라져서 이 네 분파가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다투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감리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장로교가 있고 무슨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대부분 보통은 그냥 잘 지내시는데요.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어느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요 교단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멀리 가실 것도 없고도 감리교 안에만 보셔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있고 협성 출신 목사님들이 있고 모건 출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실 때가 간혹 있으세요. 선거철 되면은 아주 치열하게들 싸우시고요. 한 지방 안에서 좀 예민한 사안을 놓고서 이렇게 학교를 중심으로 다투고 갈등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교단 안에서도 이런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좀 큰 교회 가보시면은 교회 안에도 분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로 목사님파, 담임 목사님파, 부목사님파. 누구 장로님파 해가지고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분파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분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다툴 때가 분명히 있거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네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갈등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자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 자 3장 1절부터 4절. 자 3장 1절부터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분파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신, 먼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젖으로 먹였고 밥으로 안 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가면 보니까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조금 성경의 어려운 말씀들, 어려운 주제들을 전달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학교 사역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은 담당해서 한 적은 없지만 제가 담당했던 부서들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였어요. 예.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련목 시절에 저희 교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마다 연례 행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요,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유치부까지 해서 4개 부서가 이제 사역자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한 주만.
한 주만 섞어가지고 뭐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유치부 가서 하고 뭐 유치부 전도사님은 청년부 가서 하고 하면서 부서를 한번 섞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연례 행사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다가 유치부를 맡게 된 거예요. 중고등부 하다가 유치부 가서 어느 한 주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본래도 못하지만은요 유치부 가서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와, 그 꼬마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와, 못하겠는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듯이 유초등부에 가서는 못합니다. 예.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한테는요 중고등부 하듯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요 그 아이들한테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유치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쉬운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쉬운 표현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부족하고 못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들을 만한 용어를 가지고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은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요 유치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표현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3장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셔서 고린도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전부 다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표현이 아주 쉽고 평이하게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할 때는 그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수준에 맞게 아볼로는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울 사도에게 처음 들었던 분들 그리고 아볼로에게 들었던 이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때 말도 어눌하고 설교할 때 굉장히 유치하게 설교했었는데 아볼로는 봐봐라 되게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똑똑하게 설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아볼로가 낫다 아니다 바울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평가하면서 편가르게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개밥하는 누구냐면은요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셨던 분들이 추방령 때문에 이제 나오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 아마 모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또 이야기하는 거면 아니 나는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 설교를 들어봤는데 베드로가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편가르게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4절에 보시면은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5절부터 보세요. 5절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3장 5절부터 9절 자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아볼로는 바울은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다르고 충돌하고 서로 경쟁 관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불모지에 가가지고 심었어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바울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조금 났지요. 그렇게 싹이 났을 때 가서 그 새싹에다가 물 준 사람이 또 아볼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잘했습니까? 둘 다 잘했어요. 둘 다 필요한 사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둘 다 아주 심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 물 주는 것도 소중한 것이고 둘 다 소중한 사역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심었으나 심기도 했고 물을 주기도 했으나 두 사람 다 무엇을 심고 왜 물을 주었냐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심고 그리고 그 복음에 물을 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일은 사역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9절에도 보시면은요, 8절 9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고, 9절도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한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10절부터 15절, 저기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10절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시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의 터, 우리 믿음의 터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배웠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터가 바울은 아니고,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우리 믿음의 터가 아볼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예수님을 전했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께 터를 두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의 터, 우리 교회의 터를 예수님께만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회자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를 지켜가고 또 이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세워갈, 또 지금까지 세워왔고 앞으로 세워갈 우리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 뒤에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어가시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부터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 자, 16절부터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16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받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나는 훌륭하다. 아볼로에게 들었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의,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배워서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요, 22, 23절에 보시면 그 뒤에도 보실까요? 22, 23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거 여러분 다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갈라졌지만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러분 그렇게 편가르고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니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은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파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다져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커질 때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누구에게 배웠든 누구에게 세례를 또 받았든 어떤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뒤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세요. 자, 4장 어디 보시냐면은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서로에 대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가르쳤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요, 서로를 얕보지 않도록 가르쳤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으니까 바울에게 배운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바울한테 배웠으니 원조한테 배웠으니까 나는 아볼로한테 배운 사람보다 낫다. 혹은 뭐 나는 베드로, 뭐 수지자 베드로한테 배웠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낫고 내 믿음이 더 훌륭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마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분들에게 뭐 세례를 받았거나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그 아래. 자, 8절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뒤에는요, 여러분 지금 사실 바울 사도가 거기 보시면 뭐냐면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요 부분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약간 비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희가 지금 왕이 되었다. 와, 나도 너희들처럼 왕 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왕 되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왕이 재판도 하고 막 그래 판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당신은 이거 잘못했고 당신은 저거 잘못했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라고 하면서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가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지금 아주 지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그들의 이 왕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 뒤에 위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여러분 집에 지금 그냥 읽어보실게요. 9절부터 보실게요. 9절부터 13절 보세요. 9절부터 13절. 그때 당시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9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지금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 삶입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삶입니까? 이거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삶을 지금 바울 사도는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 바울 사도는 어디 가셔서 왕 노릇하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너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많이 전도하시고 여러 교회를 세우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치 찌꺼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모욕을 당하면서 전도하시고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그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왕 되지 말고 저 같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종 될 때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가 있어요. 목사가 종 될 때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왕이 아니라 교회의 종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셔서 섬기고 그렇게 희생하실 때 그럴 때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큰 교회 많이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간혹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오래된 교회에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는 이무기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아주 큰 권세를 가진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물론 교회 건물은 크고 그렇게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은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담임자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은요 교회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요 주님의 분위기를 지키고 더 훌륭하게 세워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우리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도 하지 않는 짓인데 그 엄청난 잘못을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출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5장 2절 보세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잘못을, 그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거나 쫓아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글로만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5장 2절 보시면은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대처를 했고 통한이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표현들을 놓고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대응은 굉장히 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6절을 보세요. 6절. 자, 보세요. 6절. 자,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대처하면서, 그리고 그걸 무심각성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교회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학교 제가 갔을 때, 감신 입학했을 때 여러 다양한 선배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동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하고서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 술 담배 문제예요. 술 담배 문제. 저는 신학교 가면은 그 신학교 선배들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술 담배 안 할 줄 알았어요. 가요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요 잘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엄청 잘 부릅니다, 여러분. 엄청 잘, 노래방 잘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술 담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술 담배를 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해 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거기서 좀 깜짝 놀랐어요. 자랑스러워하면서 저한테 권할까요, 안 권할까요? 권하고요. 왜 안 하냐 그러고, 안 하는 것을 오히려 뭐라고 표현해, 이게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못하겠지만, 에이 참 쪼다 같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지만은 술 담배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휴 이런 것도 안 하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해도 괜찮은 거야, 에휴 너는 꽉 막혔냐,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나는 그만큼까지 생각이 나는 이만큼 넓은 거고, 나는 그렇게 깨어 있어서 이만큼 하는 거야, 너는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 상황인 겁니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교회야, 그것도 괜찮다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교회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워지는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럼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마저도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만큼 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의롭고 선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해서 품어주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도 용납을 하고 이런 사람도 우리는 허용을 합니다 라고 자기들을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선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것은요 잘못이고 죄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5장 거기 보시면은요
교만하여져서 5장 2절에 교만하여져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만하여져서. 지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커지고 훌륭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여기까지 먼저 마칠게요. 자, 13절이면 13절. 자, 5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뭐라고 하셔요? 내쫓으라고 하세요. 이제 뭐 그 동성애자를 저희가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내쫓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무조건 품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정확하게 끊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랑. 아닌 거 잘못된 것인데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 거야. 그것도 오라. 품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 또한 사랑인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지금 끊어내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5장 말씀 읽어 내려가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무조건 품는 것이 사랑은 아니로구나. 그것이 죄가 되고 오히려 교만한 것이로구나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